61월 21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6장 1절로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어 쓰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욥기 16장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을 향한 공격입니다. 그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 16장 그리고 17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욥의 대답,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래서 이 오늘 16장에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 누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욥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위로자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욥에게 재난이 되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일어나는 사회적인 큰 뉴스거리 가운데에 많은 인명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오래됐지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그것도 어린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면 우리 사회가 온통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그 재난의 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잠깐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욥의 친구들이 특별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그러나 위로하러 왔지만 실제로 욥에게는 그 친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 도대체 헛된 말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네가 자극을 받아서
나를 위로한다 합시고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가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자연적인 재난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 나와 몸을 추스리고 이제 예배에 들어가 참석하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랬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남고 죽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비켜가지 못하고 희생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난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려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만약 그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 하면서 교회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떠한 말을 해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4절에 한번 보세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여기에 너희를 치며 머리를 흔들 수 있다라는 이 말은요, 저주받은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조롱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에 저주받아서 힘들어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위로하지는커녕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어떻게 사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 때문에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배웠다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이 재앙이, 고난이 욥의 죄나 그의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라 인과응보라고 말하지만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그러한 고난,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욥과 엘리바스의 다른 점이죠. 욥은 자신에게 당한 이 고난을 그는 버티고 인내하면서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문제를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전통이나 아니면 인과응보와 같은 이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여 간단히 해결하고 정죄하고 판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가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픔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여기 7절 8절에 보면 욥은 자기의 줄어들지 않는 이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피로하게 하고 나를 시들게 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런 것인지 나는 그 이유를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적대시하시고 또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셨다 그랬어요. 9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무슨 말인가요? 욥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나에게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것을 보면서 무리들은 또 욥을 향하여 모욕하고 뺨을 치며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욥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오늘 그 뜻을 욥은 찾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부터 11절에 보면 무리들이 날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이 악인에게 나를 넘기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그 고난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는 욥이 당한 까닭없는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됐습니까? 오늘 욥의 이야기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까닭없이 욥처럼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원인을 찾으려고 또 무슨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 아픔이 줄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욥의 인내, 그걸 욥의 인내라고 그래요.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욥의 믿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다. 욥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계속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한 나를 꺾었다는 거예요. 또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표해서 나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이건 뭐죠? 나를 급소를 공격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하나님은 욥을 치고 또 치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런 말이에요.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결국이 뭐죠? 나는 죽는구나.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도 한번 잘못도 없는 나를 이렇게 하니 내가 보복해야지, 복수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손에는 포악도 없고 욥의 기도는 정결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고통 주고 십자가에 다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병사들에게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욥기 16장은요, 욥을 위로하러 온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러나 그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주었다. 욥은 그 엘리바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나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떠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무슨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의 근원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